찬송하겠습니다. 3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 3절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유학 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출장 가 있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몸이 아픈 마음이 아픈 우리의 식구들을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는 안타깝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명을 하시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저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 군대 생활을 잘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유학 가는 우리 지체들을 공부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책을 하나 읽을 때마다 그 책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둥이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며 공부하며 마침내 학위를 따고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출장가 있는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직영을 부어주셔서 거룩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바야들을 만날 때에 정직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돌아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 마음이 아픈 지체들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몰라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몸이 아픈 자가 일어서게 하시며 마음이 눌린 자들이 해방받게 아버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품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있느냐 마음이 아픈 자가 있느냐 몸이 아픈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 주님 안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픈 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눌린 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눌린 자들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우리 교회의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고치고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의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침투되어 그 사랑이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랑이 회복시키는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출장 가 있고 유학 가 있는 우리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들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3장입니다.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3장) 1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너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자기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점쟁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그리고 우리를 구출해다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해다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신학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복술과 점술과 점쟁이가 하나님의 점괘를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발락, 너는 살 수 없어, 너는 실패라는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을 발락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점쟁이가, 어떻게 복술가가 모압 왕 발락이 부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다? 이건 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당도 사용하신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도 무당을 사용하신다. 하나님도 발람 같은 복술가를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성립되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대 앞에 있는 점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이대 앞에 점집에 가서 그 점쟁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사용하신다. 말은 그럴듯해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럼 그것을 보편화시켜버리면 영성이 부족한 저에게 기도 부탁했던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치 않으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퍼지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대단히 합리적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종교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종교가 싸우지 않습니다. 다 구원이 있다는데. 불교, 이슬람, 개신교, 캐톨릭, 무당 다 구원이 있잖아요. 그럼 싸울 리가 없지요.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디에 모순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예를 듭니다. 관악산 연주대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당동을 통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과천을 통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안양을 통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신림동을 통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급하니까 헬기 타고 내려온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구원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불교는 사당동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개신교는 신림동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캐톨릭은 안양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슬람은 과천을 통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연주대 가는 것 맞잖아.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야. 그러니 모든 종교는 포용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어. 대단히 멋지잖아요.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어디에 모순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가 샘플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 연주돼가는 과정,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연주대에 올라가는데 가장 험한 길이 어디입니까? 신림동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제일 편한 길은 어디예요? 헬기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과정이 달라요. 그럼 누구는 편하게 들어가고 누구는 힘들게 올라가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합리적이려면 끝까지 합리적이든지 편하자면 모두가 편하자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죽을 고생을 하고 연지대에 올라간다.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림동에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땀 많이 흘렸잖아요. 헬기 타고 내려온 사람 땀 하나 흘리지 않고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멋지게 설명이 돼요. 이 지상에서 합리적인 설명으로 우리는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집니다. 그러나 과정은 전혀 달라요.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에 누구는 땀을 많이 흘리고 누구는 땀을 흘리지 않아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는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흥미롭고 합리적이어서 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면 우리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들으면서 캥기지 않은, 이 속이 시원하지 않은 질문거리를 계속 해왔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전쟁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복술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나? 이것은 왜 그럴까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당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당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뭘 말하냐면, 발라가, 모압 왕 발라가, 너는 내가 택한 예언자들과 상대할 대상이 못 돼. 너는 먹고 떨어져라. 너는 전쟁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집에 찾아가서 점괘가 왔습니다. 점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했더니 정말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야기입니다. 응답이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너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 이거나 먹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러니 저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나 봐. 발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발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발락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받는지를 봅시다. 여러분, 13절에 이게 두 번째 저주를 요구하는 발락인데요. 첫 번째는 23장 1절부터 12절에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를 보시고 어떠한 영성을 갖고 있는지 보시고 이 안에 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있어요, 이 안에.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랍니다. 여러분,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해달라고 발람을 통하여 요구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15절에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 계세요. 13절과 15절이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누구를 저주하게 예배 나오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누구를 저주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 여기 좀 서 계세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이웃을 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15절의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축복하는 자리인지를 물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 생각이 이런데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에 몰렸을 때,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발락은 뭐죠? 이미 정리했습니다. 저주해라. 여러분, 제 아무리 미워도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저주하세요. 이것은 발락인 거예요. 미운 사람 있죠? 꼴도 보기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생각만 떴습니까? 근데 발락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저주해달라고 해라.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13절의 대목을 보십시오. 14절의 꼭대기입니다.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요. 거기서 천하를 내려다보며 나를 위하여 저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16절부터 24절에 점괘가 나와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발락에도 와서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2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들이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없어요. 저주를 요구했는데 정반대의 점괘가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쟁이에게 예언을 맡겼나? 하나님이 점쟁을 사용한다가 아니라 발락,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네가 제 아무리 힘을 가지고 발람에게 요구를 해도 네가 원하는 점괘는 나오지 않는다고. 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도 발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실 것이다. 점괘 정반대로 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면 모압이라는 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이다. 기도의 양으로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발람의 기도인 거죠. 응답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1원을 헌금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하나님은 물량 공세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헌금 바구니만 보면 환상으로 나타났었는데, 헌금 바구니만 보면 나는 언제쯤 저 헌금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 볼까? 나는 왜 돈만 내나? 나는 왜 저 헌금 바구니에 돈만 내는 사람인가? 내가 저 안에 들어갈 수는 없나? 그런 환상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돈, 그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물량 공세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명품 가방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그런 거죠. 가난하니까 그런 겁니다. 가난하니까 자식들에게 명품 가방 하나 선물로 받아봤으면 좋겠어라는 말 하죠. 부자면 저 자식들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나? 그게 궁금한 채 돌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결국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 하나, 내 몸 하나, 그 몸에는 정신과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발락의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발락이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해요. 25절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입 다물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이 말은 입 다물어라 이제. 어디 가서 찍소리하지 말고 꺼져 있어라. 자기가 필요할 때 사람을 부르더니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지도자였어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내치고, 필요할 때는 요구하고 필요할 때는 꺼지라고 얘기하고. 발람은 발락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하세요.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하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는 단어를 쓰시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이해관계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구하고 싶어 합니다. 친구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친구는 한두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났을 때 봉투 들고 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죠. 저는 반대입니다. 친한 친구 한 명 오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오는 친구 한 명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봉투를 많이 받아서 장례 치러야 하니까 그게 우리의 수준이죠. 수준입니다. 형제 5명 있으면 그 5명이 500만 원씩만 내면 2,500만 끝납니다. 뭘 그렇게 봉투 받으려고 합니까?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길,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 가시는 길에 왜 봉투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5형제가 5분의 1로 나누면 500만 원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맺어가기를 원합니까? 친구. 이 단어에 섞여 있는 수많은 의미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가 친구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친구가 됩시다. 함께 이 나라를 구원해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 하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쟁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왜 그러지 이게 뭐지 질문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발람과 발락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징한 메시지는 발락에게 너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괘를 받았다고, 용하다고, 대단하다고 그 점쟁이를 칭찬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친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내 친구로 인정하시겠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